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중에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부분을 살필 때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부동산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땅은 현세에서, 지금 살아가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현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 미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그 시제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그러면 뭐가 있죠? 땅과 영토와 그리고 백성과 또 주권, 그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땅,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을 언급한 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성경 사전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 또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또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격과 태도에 있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일까요? MBTI 성격 유형 검사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유형에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ISFJ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이더라고요. ISFJ. 혹시 여러분 중에 ISFJ 있나요? 네? 이세진 집사님? ISFJ.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직업군에 보면 간호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좀 반대되는 성격 유형이 ENTJ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ENTJ는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ENTJ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간호사같이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같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유한데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온유한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에 온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에 따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아마도 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이나 아나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들 써놓은 거 보셨죠? 한번 거기 보면은 안이 아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이나 아나우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무방비인 그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속임을 당해요, 억눌려요, 착취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철저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함들을 어디 가서 풀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풀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관리들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이 세상에 과거에 보면, 성경 속의 역사 속에 보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때보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때가 훨씬 더 역사 속에 길고 오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억울한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관리도 들어주지 않고 판검사도 들어주지 않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가서 울면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이나 아나우, 이 온유한 사람은 왜 온유한 사람이냐? 그가 너무나 가난하기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겪는 차별, 그리고 관리들로부터 당하는 착취,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어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런 처지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아가요. 악하게 삽니다. 부정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부당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정직하게 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가난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을까요?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좀 더 부정한 것과 손을 잡으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의 가난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핍박당하는 이 마음들을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볼 때 친절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친절하고 얼마든지 따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믿는 사람, 나의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만이 들어준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굉장히 닮아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닮아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과 닮아있죠? 애통해하는 사람,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 그 사람과 오늘 온유한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필사적으로 그 모든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에 항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이런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좀 무기력해 보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무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건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유내강형의 그런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에 왜 저렇게 당하고 살지? 왜 저렇게 사람이 무른 것 같지? 그냥 좀 세상과 좀 타협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사람이 꽉 막혔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심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손잡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징벌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권력자들, 정치적인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자들, 그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도 악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 세상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죠. 어떤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을 향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사람들, 군중들을 동원시켜서 여러분 봉기를 일으켜 기득권층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 속에서도 이 쓴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를 예수님은 물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풍파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사상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긍휼은 위험한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면 로마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자비하게 나라를 통치해야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으로, 칼로, 창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함으로 이루는 나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라함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요. 한번 따라할까요? 슬픔과 애통. 어떤 단어라고요? 라함.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구약에서 첫 번째 번역은 라함인데 그 뜻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할 때 그 인자하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그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함과 헤세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라함은 슬픔과 애통이잖아요. 상대방의 슬픔이나 상대방의 애통하는 것이나 그것을 깊이 마음속으로 공감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라함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세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헤세드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울 거 아니에요. 고통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헤세드의 긍휼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단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자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지,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잘됐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을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헤세드의 긍휼로 그 사람을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선택적인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그런 신자들이 정말 이루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이기적으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신자들에게는 잘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서지 않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감싸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난리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왜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선택적인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입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속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00달란트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년 동안 일을 해야 버는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면 그러면 몇 년이에요? 16만 년이죠. 16만 년치의 연봉이에요. 그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비유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런 표현인 거죠. 어마어마한 빚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그 임금 앞에서 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가 빚을 갚겠다고. 어떻게 갚아요? 당연히 못 갚을 줄 알죠. 그런데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죠. 이 임금은 갚을 길 없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에요. 100일치 임금, 얼마 안 되죠? 자기의 빚에 비하면. 100일치 빚진, 임금을 빚진 이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습니다. 빚을 갚아라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했더니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옥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을 임금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했더니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왔어요. 이 약한 종아, 이 약한 종아. 그 임금이 하는 말이 그렇죠. 이 약한 종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냐면, 왜 이 사람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죠?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임금으로부터 자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산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삽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 힘들 때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미워하고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집안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예?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그런 마음을 먼저 먹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함을 구체적으로 베풀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자신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긍휼을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긍휼을 베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죠. 그 사람만이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가서 우리에게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좀 힘든 일을 겪으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사람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일들, 여러분의 눈물 흘릴 만한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겪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모쪼록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고 또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저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담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온유한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참으로 온유한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긍휼함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